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240쪽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좌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올해가 가기 전에 밥 한 그릇 사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한 번만 하면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이영양 권사님 옆에는 시어머니가 앉으셨으니까 뭐 잘 대접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엄익순 권사님 밥 먹을 때 저를 꼭 불러주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밥 한 끼 대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밥 한 끼 정도 대접하실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계속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3주 동안 배운 것과 오늘 말씀까지만 배우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성경 중에 성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로마서 핵심은 이신칭의, 한자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의로운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인가요? 오늘 우리가 의인 돼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따라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났다는 거죠?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거기다가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뭘까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갑자기 부자 됐나요?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건강해졌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건강이 좋아진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삶이 좀 더 좋아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관계가 더 회복되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가장 좋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있음을 아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지혜보다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지혜를 충만히 갖고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지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로 만나고 나면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갑자기 질병 가운데 있다가 회복이 되고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고 관계가 틀어졌다가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일을 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수를 바로 만나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얼굴을 보시면서 얼굴이 너무 굳어 있거나 늘 신경질로 가득 차 있거나 늘 얼굴 표정이 어두우신 분들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제가 이제 한 달 이렇게 지난 석가탄신일이거든요. 불자들 정말 신심 있는 불자들을 볼 때에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누구 같다고? 아이고 얼굴이 어쩌면 보살 같으냐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을 잘 믿어서 마음에 평안함이 이루어진 사람도 얼굴에 보살 같은데 그 보살 같은 영혼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얼굴이 활짝 펴도 그 영혼은 천국을 못 갑니다. 아멘을 안 하네?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런가? 적절한 아멘은 명약이 되는 거예요. 때에 맞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아멘도 집에 가서 하면 소용이 없다니까. 지금 아멘이 돼야 되죠. 보살 같은 얼굴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잘 도를 닦아서 얼굴에 보살 같은 얼굴이 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 다 어둡고 불편하고 신경질로 가득 차 있고 짜증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가 없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얼굴이 그리스도의 평안한 얼굴로 그리스도의 평강의 얼굴로 웃음꽃이 활 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얼굴이 달라져야 돼요. 이야 정말 예수님 동생 같은 얼굴이다. 그래서 세상의 불교인들에게는 보살 같은 얼굴이지만 우리는 무슨 얼굴이냐 따라합니다.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은혜로우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얼굴이 은혜로 충만하네요. 옆 사람 봐봐요. 보여요? 안 보여요? 마스크 써서 안 보이지요? 그런데 그 마스크를 썼지만 그 눈에 눈동자에 비춰지는 그 얼굴은 은혜로 충만하셔야 돼요. 이래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잘못 이해를 했어요. 의, 공의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의는 마틴 루터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죄인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온전치 못한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쭉 보다가 마틴 루터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진정한 개념은 헤세드, 이 말은 뭐냐 하면 자비, 긍휼, 사랑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속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함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마틴 루터는 무릎을 치고 야!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의 속에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있어서 나 같은 죄인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오늘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내 생명을 죽을지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출발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로마서 1장
17절에서 시작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람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법으로도 살고 스스로 자기가 만드는 원칙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원칙이 있어요. 특히 교만하거나 자기 고집이 세거나 나름대로 의가 있다고, 나는 좀 의롭다고, 나는 정직하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칙 속에 벗어나면,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도요 참 재미난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 그러면 딱 목사의 그분에게는 목사의 표준이 있어.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면 여기서 있는 김종홍 목사는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저는 전통적인 목사의 정령화 속에 있지 않은 목사예요. 정통적인 목사는 우리 장인을 보니까요 처가댁에 가면 집에서 밥 먹을 때도 넥타이 메고 먹어. 저는 만스 바람으로 먹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늘 24시간 넥타이를 메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팔로 가르마를 타야 돼. 여기는 포마드를 발라야 돼. 그래서 기름이 쫙쫙 넘쳐요. 이게 정통적인 목사예요. 사모님에 대해서도 교인들은 정통적인 사모상이 있어요. 그 사모상에 제 아내는 마이너스 100점이에요. 옛날 사모는 전부 다 한복 입었어요. 그 하얀 한복 같은 거. 사모님들 옛날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사모들 양장 입으신 분들 거의 못 봅니다. 주일날은 무조건 한복 입었어요. 제 아내가 한복 입기를 원한다고 지금 전화가 오는데 왜 앵앵거리고 그러신 분을 한복값을 하나 끊어갖고 와. 이게 정통적인 우리 삶 속에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의라고 생각하고 그걸 옳다고 생각했고 이 속에서 벗어나면 그게 전부 다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또 살아갑니다. 돈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람은 돈으로도 법으로도 자기가 만든 원칙으로도 이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따라합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은 뭐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뭘 믿느냐?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럼 나는 하나님을 뭘 믿느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 아무리 믿어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첫째로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면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사람은 아무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전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뭘 믿느냐? 우리는 뭘 믿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믿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배부르다. 오늘 진리를 내가 발견했구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게 교회 안에 나와요. 우리 교회 안에도 한두 명이라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게 이제 영상 시대가 계속 와요. 이걸 안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채널을 돌려가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없고 원고만 쳐다보고 앉았고 이러면 그걸 안 봐요. 안 들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보고 목사님 이제 목사님 시대가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좋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렇죠? 교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교인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 유튜버 보다가 채널을 글로 안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 것만 들어. 나도 뺏길까 봐 걱정돼. 이 고객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수 믿는 교인들이 이거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누구를 믿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믿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렇죠. 전능자시다, 그분이. 그분이 전능자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시면 여러분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이 이러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내 힘을 믿고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돈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지요. 오늘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 데리고 가시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어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이뻐서? 물론 저같이 하나님 보실 때 이쁜 사람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이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뭘로 드러나느냐 하면 주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따라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서 못 줘서 답답하지. 오늘 우리 박형무 장로님이 제 사무실에 오셔서 목사님 이거 별거 아닌데 그러면서 물통을 하나 주셨어요. 진짜 물통 별거 아니죠. 그런데 그 물통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물통이에요. 그는 우리 장로님이 직접 회사에서 그 회사가 그 물통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만들면서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목사님 알면 좋겠다. 그래 그걸 하나 들고 오셔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올여름에 나는 그 어떤 물통도 다 안 쓰고 그것만 쓰기로 작심합니다. 사랑하면 작은 것이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 주고 싶은 것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 사랑 안 한대. 인간의 사랑도요.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이든 뭐 에로스적인 사랑이든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연인 간에도 계속 주어도 아깝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점심은 싱싱한 채소로 싸 먹을 거예요. 오늘 점심은 전부 다 쌈할 준비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영철 전영순 권사님이
강원도 횡성에서 주말마다 가셔서 이렇게 농사를 지셔서 어제 가셔서 오늘 새벽에 다 따갖고 새벽에 달려서 여기까지 왔어. 누구 먹이려고? 목사 먹이려고. 우리 성도들 드시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횡성서 뭐 오늘 가서 또 일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하러 이 아침에 오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게 위대함이에요. 사람들은 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요. 상대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사랑을 좀 주고 나서도 그 사랑이 나한테 그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섭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서운한 것이 언제 더 서운하냐? 내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더 서운한 거예요. 아예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면 그건 나를 안 줄지라도 난 서운하지 않아요. 맞지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에게 뭔가 작은 거를 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도 안 가져. 그럼 인간은 서운해.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고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게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에 가장 불행한 것은 내가 사랑을 줄 사람도 없고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을까요? 없어서? 아니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목사라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렇죠? 사랑과 기침은 감출 수가 없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기침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나오잖아. 기침을 어떻게 막아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얼굴이 확 갑자기 밝아졌어. 은혜로 확 폈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예수 바르게 만나갖고 받은 거. 아니면 그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밝아. 그럼 무조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사랑하면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아내 얼굴이 달라져요. 뭐 우리 남편 맨날 속썩이. 아니요. 당신 얼굴에 그렇게 써있어. 싱글들도요. 사랑하는 사람 보면 얼굴 표정이 달라요. 사랑이 위대한 힘이 그거예요. 사랑하면 우리 안에 좋은 호르몬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 노처녀 히스테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짜증부립니까? 매사가 불평하고 매사가 불만이잖아요. 매사가 툴툴거리잖아요. 교회 와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영혼 속에 들어가고 복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고 늘 기쁨이 넘치고 무엇을 하나 보고 무엇을 봉사를 하더라도 그 안에 늘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있지 않았고 노처녀 시스템에 맨날 교회 와서 모든 먹은 사람 저랑 툴툴툴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싸우려거나 그리고 함부로 말이나 툭툭 뱉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레교회 식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받고 사랑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 다 쳐다보세요. 오래 가기 전에 밥 한 끼 대접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보고 말하라고는 안 했잖아. 옆에 끼리 말하라고. 옆에 끼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이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오느냐? 믿음으로 살면 용기가 생깁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용기가 생긴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구적 장신이고 다윗은 어린 소년이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다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다윗이 앞에 탁 나가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네 앞에 간다. 여러분 이 조그만 소년이 그 큰 골리앗 앞에 이렇게 외쳤을 때 골리앗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저 녀석 봐라. 제가 돌지 않았나? 제가 뭐 잘못 먹었나? 어디가 아픈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용기가 어디서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용기가 생긴 거예요. 너는 지금 창과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는 내 밥이야. 너는 나에게 당할 수가 없어. 믿음은 우리 안에 용기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용기가 없으면 살아가지를 못해요. 근데 용기는 언제 생기느냐? 누가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제발 좀 산에 좀 다녀. 산에 가보니까 여자분들 혼자 다니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 그럼 우리 집사람이 무서워서 못 간대. 그래서 제가 또 상처받을까 봐 말은 못하지만 당신 얼굴이 무기인데 뭘 무서워. 그리고 산에 오는 사람들이 머리에서 발까지 다 뒤집어 쓰고 뭘 메고 오기 때문에 산에 가는데 뭐가 무서워요. 세상이 좀 험악하긴 하죠. 그래갖고 무섭다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땐 제가 귀찮지만 내가 같이 가서 이렇게 올라다니다가 할렐루야. 요즘은 우리 주변에 사모님 한 분이 점심만 먹으면 서로 전화를 해. 사모님 오늘 몇 시에 올라갈까요? 그래 특별한 세미나나 모임만 없으면 두 분이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몰라. 중간에서 만나갖고 어느 날은 달래도 캐오고 어느 날은 2시간이 지났는데 안 와. 보니까 쑥 따느라고. 그래서 보니까 사모님 둘이서 쑥떡쑥떡 하며 쑥 따고 있더라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사모님이 안 가신다 그러면 혼자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니까 담대함이 담력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어폰 하나 꽂고 갔다 오는 1시간 반 거리에 말씀 듣고 찬송하고 갔다 오니까 너무 좋다. 혼자 갈 때는 겁을 냈는데 누군가가 함께 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마음껏 바닷가에서 놀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부모가 나를 쳐다보고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미난 장난감을 갖고 아이가 막 재밌게 놀다가도 자기 시야에 부모가 딱 사라지는 그 순간 아이는 뭐부터 찾습니까? 부모부터 찾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재미난 장난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 시야에 부모님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나와 함께해도 사람이 나를 지켜줘도 내가 용기가 생기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용기가 100배 생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갔다 오니까 10사람은 정확하게 봤어요.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기골이 장대한 장부하고 메뚜기하고 상대가 돼요. 어떻게 비유를 해도 그렇게 신랄하게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 사실 그렇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계속 갔던 사람들이고 뭐 전쟁을 훈련해본 사람도 아니고 메뚜기와 똑같으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이 10명은 제대로는 봤지만 간과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봤어요. 그들은 정말 기골이 장대해요.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가 보였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골리앗처럼 있었고 여러분은 정말 작은 다윗과 같고 여러분 삶에는 모든 문제가 대장부와 같고
나는 정말 메뚜기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 말장난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라 그래야지 코로나19라 그러지 말아래. 코로나19 그러니까 발음을 잘못하니까 코로나19 가족이 돼갖고 안 간대야. 코로나가 우리 가족이 돼갖고 안 간대. 이 큰 유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 코로나19가 아니고 뭐라고요? 19요 19. 코로나가 자기가 자꾸 코로나19 그러니까 아이고야 저 집에 19인가 보다 야. 안 간다는 거요. 여러분 코로나가요. 또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19를 물리쳐달라 이렇게 기도 안 한답니다. 하나님 전염병이 떠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또 다른 변형을 일으켜서 또 다른 전염병들이 생깁니다. 그분은 재밌게 말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코로나지만 다음에는 입으로 나, 귀로 나, 눈으로 나. 그거 누가 알겠느냐. 지금은 코로나지만 입으로 나나 귀로 나나 눈으로 나 보세요. 계속 변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태산과 같은 코로나19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따라합니다. 믿음이 있으며 용기가 생기고 세 번째요. 용기가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떤 게 들어오느냐 따라합니다. 평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는 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23편이 너무 위대한 것이 뭐냐면 그 목사님이 엊그저께 어떤 분이 설교하시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네 동영상을 찍는데 하도 영상에서 사람들이 뭐 코도 휘비고 잠도 자고 뭐 커피도 왔다 갔다 하고 막 해가지고 자기가 진짜 설교를 하면서 그런데 눈 뜨시라고 똑바로 앉으시라고 커피 내려놓으시라고 그러면 전화가 온대. 목사님 어떻게 봤어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웃겨야만 재밌게 해야만 교인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막 설교하다가 커피 내려놓고 예배 드리시라고 그러면 전화가 와서 내 커피 마시는 거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목사니까 다 알지. 우리 안에 시편 23편을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요 너무 그냥 읽으면 이게 은혜가 안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강한 자가 평안할까요? 약한 자가 평안할까? 네? 제가 수요일에 살짝 얘기했어요. 강한 자가 평안합니까? 약한 자가 평안합니까? 강한 자가 평안해요. 사자가 평안할까? 토끼가 평안할까? 사자가요 얼마나 평안하냐면 걷는 거 보세요. 눈치 안 보고 탁 걷잖아요. 그리고 짐승 하나 탁 잡아먹고 크게 세상으로 얘기하면 큰 대자로 뻗어갖고 코도 잘 꼬라. 사자는 등치가 커서 잠을 자요. 왜요? 내가 강하다는 걸 알아. 그리고 사자에게 누가 가서 건들겠어. 그래서 나온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 죽으려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못 건드려. 그래서 나온 얘기라니까. 사자를 누가 건들겠어요. 그거 잘못 걸려서 건드렸다 죽는데. 그러니까 사자는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나 토끼나 노루나 사슴 봐보세요. 조금만 어디서 푸석 소리가 나면 파닥 하고 도망치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사방을 살핍니다. 그러다가 도리를 옆에 하나 탁 던져보세요. 후다닥 하고 음식 먹다 도망가지. 근데 여러분이 직접 사자를 본 적은 없겠지만 동물원에 가서만 봤고 사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옆에다 돌 던져봐요. 사자가 막 먹다가 돌이 탁 날라오면 이러지.
사자가 도망가겠어요? 절대로 안 도망가. 왜? 나보다 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돌이 하나 날라왔어? 이 북어 뭐 저도 먹는 건가? 그런데 토끼나 사슴이나 노루나 양들이 돌 하나 탁 던져보세요. 후다다닥 후다다닥 다 도망가 버리잖아.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야. 양이 언제 가장 평안할 수 있을까? 목자가 함께할 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지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내가 마음껏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 있고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옆에 누가 있다? 목자가 있다. 대단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평안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 용기 있는 사람은 평안함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될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설교는 제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겁쟁이 중에 상겁쟁이에요. 저도 겁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 그래서 왜 겁이 많은가 하고 제 몸을 검사를 했더니 제 몸이 이렇게 돼 있어요. 폐, 대, 간, 소. 폐는 크고 그래서 제 폐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보더니 겁나게 폐가 크네요. 폐활량이 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작아. 그래서 우리가 잘 놀라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아이고 간이 콩알만 했을 때 간이 작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겁이 많은 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날 이렇게 나눠서 그런 거지. 태어날 때부터 간이 작아 내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폐, 소, 간, 대. 폐는 작아. 이 사람은 간은 커. 간대기가 부어. 이런 사람. 여러분들 검사를 해보면 다양하게 다 나와요. 심장이 큰 사람이 있고 심장이 작은 사람이 있고 폐가 큰 사람이 있고 간이 큰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저도 사실은 겁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겁은 오늘 우리 믿음의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 앞에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이거 믿음으로 내가 아무리 간이 작을지라도 그 작은 간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얼마든지 이겨나가서 우리 안에 평안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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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 가사에 너무 멋있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어제 저녁에 파킨슨병 걸리신 75세 되신 분이 우리나라 국토 600km를 27일인가 8일 만에 걸어서 마지막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파킨슨병 아시죠? 이렇게 몸이 제대로 정상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킨슨병이 갑자기 오면 이분을 1시간 정도 들어놓여 있다가 또 몸이 회복이 되면 또 이렇게 또 걸어요. 또 75세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 있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분이 글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인터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너무 울렸어요. 졸지 말고 그 목사님처럼 똑바로 앉고 커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렇게 설교해도 좋은데 진짜 설교 못하는 목사님들한테 가면 다 잘 거 아니야. 이렇게 설교를 방방 뛰가며 하는데도. 제가 지난주 설교를 어느 목사님한테 보내봤어요. 당신이 내 설교를 한번 보고 좀 이렇게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되고 어디를 해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
그분이 쭉 다 듣고 나서 나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자랑질 하려고 보냈냐고. 자랑질 하려고 앞으로 나한테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니었고 또 속마음 자랑 좀 하려고 내가 설교 이 정도 하고 있다. 어디 이래 교회 가서 잠을 자냐고요. 아침에 제가 권사님 한 분한테 오늘 조는 건 내가 용서합니다. 새벽에 오셨으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설교에 내가 어떻게 잠을 잡니까?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 지금 뭐 할 거죠? 응? 파킨슨병 마지막 말이에요. 그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고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고 지금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감사를 알고 내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고 내 두 다리를 가지고 걸을 수 있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에 마스크 쓰고도 여기 오셔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고 오늘 이게 여러분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자꾸 무리를 걷는 것만 기적이라 그래요. 무리는 예수님만 걸으면 되지. 베드로는 한번 걸으면 되지. 그걸 왜 자꾸 우리가 걸으려고 그래요. 내가 내 발로 이 땅을 지금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어쩌면 뭐 설교를 들으면 좋은 것도 기적이죠. 뭐. 왜냐하면요 불안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시편 127편에 보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잠이란 말이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또 그렇게 해석을 해도 틀림이 없어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문제가 생기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자는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야, 참 대단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함을 주신다. 평안함을 주신다.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는 외우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멘. 하나님의 의, 복음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생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우리의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해 뭘 믿는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와, 오늘 설교 잘 들으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윗 얘기했어요. 골리앗과 싸움을 얘기했어요. 열정탐, 가나안 정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용기가 생겨요. 용기 있는 사람에게 오는 은혜가 뭐다?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 양은 평안할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그렇죠? 양은 누구보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양이 푸른 초장과 실마나 물가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양이잖아요. 두려움도 많고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지금 당장 코로나부터 있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안에도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차서 우리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얼굴에는 웃음이 활짝 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무리를 자꾸 걸으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살려놓으시고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고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오늘 점심 드시면서 여러분의 손으로 쌈을 싸서 여러분의 입으로 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고 커피 한 잔을 마시든 빵을 하나 먹든 밥을 한 끼를 먹든지 간에 오늘도 내 삶에 기적을 이루어가는 그게 기적인 줄 알고 먹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소화 안 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물만 먹어도 소화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예배 이후에 식사 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기적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기적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기적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리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 발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게 기적이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게 기적이고,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린 게 기적이고, 오늘도 내가 마음껏 식사할 수 있는 게 기적이고,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기적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